꽃 하나가 한번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또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세상이 도난하고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고.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 찬 복음송의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그 교회에 맨발족들이 70년대 히피족들이죠.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비싼 카펫을 깔았는데 밖에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히피족들이 교회 안에 또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가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비싼 카펫도 깔아놓고 교회가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늘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니까 이 비싼 카펫도 다 버리겠고 또 그런 사람도 들어와서 교회 이미지를 망치겠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당회에서 파격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비싼 카펫 그것은 다시 사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찾아온 이 맨발족들, 히피족들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카펫 하나 비싸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해서 당회에서 파격적으로 교회 카펫 새로 사줘줬다. 이 비싼 카펫 더러워져 줬다. 히피족들이 다 오시라 해서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피족들, 맨발족들에게 교회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환영하니까 그들이 자기만의 문화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문화 가운데에 뭘 하고 있더라고요. 마리아나
마약을 하고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히피족들을 맞아주고 그 교회 안에서 자기만의 방식과 문화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점점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최초로 이 오늘 부른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이 자그마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자 하여서 가스펠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한동안 마라나타 싱어즈가 유명했습니다. 그 마라나타 싱어즈의 최초가 뭐다고요?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참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임직자도 세워지고 교회도 또 새로 이렇게 이사 와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을 드릴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다릅니다. 또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해봤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가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색할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그 가운데 작은 불꽃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아름답고 크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이 작은 불꽃으로 말미암아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자그마한 희생, 우리의 자그마한 헌신, 또 때로는 그 값비싼 카펫이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과감한 투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열린 마음으로 열린 생각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작은 불꽃이 되어져서 큰 불을 이룹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부흥을 하면서 발생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성도들의 연보를 통하여서 구제를 하게 되는데 구제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제가 골고루 가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도와주지 않고 저 사람들만 도와준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도들이 직접 해결하려 합니다.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제하는 그 일을 일일이 신경 쓰다 보니까 사도로서의 진정한 해야 될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조금 소홀해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약간 벗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성도들 가운데에 일꾼들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7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7집사의 이름이 5절에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더라 해서 7집사를 택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집사를 택하는 중에 그 초대교회 집사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3절에 봅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랍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외적으로는 칭찬 듣는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7 집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구제하는 일은 이 7 집사에게 다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결론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3구역에서 헌신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헌신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을 있는 힘을 다하여서 바치는 것을 뭐 한다고요? 헌신이다. 저는 오래 들으면서 헌신 예배를 하려고 사실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좀 너무 식상하잖아요. 헌신 예배 한다 해놓고는 또 안 헌신하잖아요. 오죽했으면 교회에 청소하는 사람, 뭐 식당 봉사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정해야 될 정도로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헌신 예배 해봤자 또 돌아가면 또 그럴 것인데, 그래서 헌신 예배를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구역장들이 모여서 구역장들이 목사님 헌신 예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헌신 예배를 합시다 해서 그럼 좋다. 나는 사실은 반대인데 한번 해봐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헌신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힘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 뭡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헌신 예배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던져져야 주께서 그 일을 두고서 뭡니까? 책임져 주시고 그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방식대로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내 상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많은 것이다요.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그 척도는 무엇인가 하니까 헌신도가 얼마나 높으냐, 안 높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쉬운 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일, 교회 무슨 일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냥 걱정이 안 되어져야 돼요. 뭐 한다 하면 헌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나와가지고 뭡니까? 헌신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헌신도가 높은 교회가 무슨 교회다고요? 건강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저기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그 무슨 폭포지에? 나이아가라에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신기한 쇼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이아가라에다 줄을 매달아 놓고 그 맨줄에 혼자서 어떻게 해요? 그 맨줄을 고개하면서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신기한 것입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줄 사이를 뭡니까? 이렇게 등씩 하면서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건너어 놓고 박수를 막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는 제가 의자를 메고 가도 되겠습니까? 의자를 메고 가겠습니까? 진짜입니까? 의자를 메고 갈 수 있습니까? 반대로 이 신기한 쇼를 하시는 분이 내가 이 의자를 메고 가도 되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예, 가보십시오. 자기네들 구경꾼이니까 쇼니까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 신기한 쇼를 하시는 분이 뭡니까? 의자를 메고 그 맨줄을 타고 나이아가라를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지나오니까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환호성이 터지고 박수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신간시설 하시는 분이 다시 질문합니다. 이제는 이 의자 위에 누구를요? 사람을 앉히고 그 위 제가 메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열광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기한 쇼를 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이 의자 위에 타시렵니까? 탈 사람 손 들으세요 하니까 누가 탄다요?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우리의 헌신이 뭐로만 해? 입으로만 하시나 봐요. 건강한 교회는 헌신이 뭐야? 입으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뭐로만 한다? 입으로 하는 헌신은 하나님께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던져져야 그것이 뭐다고요? 참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도가 높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에 대해서 완전히 오픈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올 것이고 저런 사람도 올 것이고. 오늘 여기 안 계십니다만 아침에 오신 청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나이는 34세입니다. 근데 그분이 전직 뭐더라요? 깍두기였답니다. 깍두기가 뭡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세상에서 그가 완전히 뭡니까? 빠져나왔어요. 자기가 희생이 되면서. 심지어 손가락을 자르고 자기는 혈서하고 그렇게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와, 저 사람 저럴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정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계신 분들의 뭐가요? 텃세가 씌어가지고 정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민동 와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뭐냐니까 안민동 동네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그리고 창원 시내 중에서도 좀 별정지구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청년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개 있답니다. 노인당이에요. 노인당이 하나인데 노인회가 몇 개 있다고 해요? 2개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원래 있던 원주민하고 외부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하고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텃세가 심해가지고 같이 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다. 와, 그러면 2군데 다 도와줘야 되네. 뭐 체육대회 하면은 한 군데 도와주면 되는데 2군데 다 도와줘야 되네. 에이구, 좀 마음을 여넓게 가지고 같이 하나가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텃세가 그렇게 있어서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수용할 자세와 내가 희생을 할 자세와 섬기려 하는 그런 자세가 더 많아져야 새가족이 어떻게 한다요? 정착하고 새가족이 좋아서 교회를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매주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 마음으로 다 영접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분도 아멘이요, 저런 분도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찾아올 때 교회가 얼마나 어색했습니까?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 받은 저희들이 뭡니까? 열성적으로, 헌신적으로 희생하여서 그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저 천국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내만 천국 가기를 하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만 천국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만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교회가 맨발족들이 그렇게 찾아온 쉬운 말로 이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 예를 들면 우리 이 안민동에 처한 형편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이 안민동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만약에 교회를 찾아왔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뭐 동남아시아에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선입견에, 우와, 외국인 노동자가 교회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또 어떻게, 이런 선입견들이 다 있답다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만 자꾸 전도하는 사람이 있답다요. 있는 것은 또 왜 그러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작은 불꽃 하나로 큰 불을 일으키듯이 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데 내면적으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향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신하는 그 일을 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제 동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한 임금 밑에는 백성들이 많다고 해요. 괴로워 죽는데요. 임금이 너무 부지런하니까. 저는 그런 속담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웬 말인고 이랬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안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이고 진짜 모른다. 옛 속담에도 부지런한 임금 밑에는 백성들이만 고달파 죽을 건데 내가 만약에 뭡니까? 허리 딱 차고 내가 뭘 만약에 한다면은 백성들이 피곤해 죽을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부지런한 임금 밑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칭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칭찬하는 사람. 칭찬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헌신도를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새벽에 와서 하시든지 다른 사람 다 가고 난 뒤에 하든지 꼭 챙겨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신하는 일에 칭찬받는 일에 에휴 저분은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고 칭찬받을 거리가 없다 하는 사람도 있답다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더 활성화되어지고 더 부흥이 되어지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열린 마음으로 열린 생각으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텃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희생하고 전적으로 섬겨드릴 수 있는 그 자세와 마음으로
주를 섬기시기를, 성도들을 섬기시기를, 찾아오시는 새가족들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헌신을 하자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조목사하면 와 칭찬할 수 있도록 저도 요즘은 청소합니다. 혹시 뭡니까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청소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외향적으로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자. 그리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변화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자 할 때에 소도 사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무엇을 신고 팔고 아니라 그것은 뒤로 제쳐놨더라도 먼저 주의 일을 생각하고 달려나오셔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아닙니다. 말로만 아닙니다. 우리 몸으로 외향적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들은 내면적으로는 뭐 했더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면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건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것은 뭐다요? 외향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뭐 하는 사람이 되다요? 칭찬받을 사람. 그 사람이 참 헌신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식당 설거지 할 때도 설거지 있습니다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나와서 자발적으로 설거지 할 수 있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헌신도가 높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외향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하시고 자발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영혼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주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헌신이다. 참 헌신. 옆에 분에게 한번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저분을 내가 칭찬할 거리가 있는가? 에어컨 끄셔야 되겠습니다. 추워하시는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야 저분을 보면 칭찬하고 저분을 보면 저렇게 본받고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가 진짜 활기차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작은 불꽃 하나 참 척서미스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당해서 파격적으로 결론이 돼서 그렇게 큰 부흥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찾아온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진짜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정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정체하고 쇠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쇠퇴하는지 말씀드리기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미래지향적이답니다. 뭐하다고요? 성장하는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계속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정체기 교회는 현재지향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에 뭐한다고요?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기에 있는 교회다.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안주하려 합니까? 아니면 미래지향적입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성장하는 교회는 지역사회 중심이랍니다. 지역사회 중심. 근데 정체된 교회는 무슨 중심이다요? 있는 성도 교인 중심이다. 교인 중심. 우리 교회가 교인 중심입니까? 아니면 지역사회로 눈을 돌립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1구역에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전가로 어디 갔다 해? 지역사회에 갔습니다. 어디에? 경로당에 찾아가가지고 노인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가 이런 교회다 있다라고 홍보를 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장하는 교회는 지역 중심의 교회다. 또 성장하는 교회는 혁신적이답니다. 혁신적이다. 그런데 정체기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니까 습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예배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모임하고 습관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는 자꾸 혁신한다는 겁니다. 개혁한다는 겁니다. 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왔으니 안 좋으니까 또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자꾸 바꾸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성장하는 교회는 큰 위험의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많다는 겁니다. 위험 부담이 뭐하다? 크다. 반대로 정체기에 있는 교회는 위험한 일을 안 하겠죠. 낮은 위험 부담. 그러니까 크게 뭡니까? 사업도 안 벌이고, 크게 부담도 안 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안전, 이심전심이네. 안전빵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것이 정체기에 있는 교회다.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는 큰 위험 부담이라 할지라도 개혁하려 하고, 바꾸려 하고, 혁신적인 겁니다. 또요, 성장하는 교회는 믿음이 결정한답니다. 뭐가 결정한다고요? 믿음이. 근데 정체기에 있는 교회는 자원을 근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재산이 계산을 따진다는 겁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요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주판을 튕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있는 자원 그것 가지고 그것만큼만 하자. 무슨 빵이다 얘? 안전빵으로 한다. 그것이 무슨 교회? 정체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뭐로 결정한다 얘? 믿음으로 한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 위험 부담이 있고 조금 부담이 되고 조금 어렵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하자고요? 합시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결정합니까? 있는 것으로 하자 결정입니까? 여기는 조금 그렇네. 믿음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직자들이 세워졌는데요. 중직자들이 기도하면서 항상 결정할 때는 이렇게 따져보기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거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부담이 되어지고 조금 좀 힘이 붙이고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이 있는 것이지. 또 봅시다. 성장기에 있는 교회는 돈을 예를 든다면 투자를 한답니다. 그런데 정체기에 있는 교회는 돈을 어떻게 한다? 공급한다는 거예요. 공급한다. 성장하려면 유초등부에도 뭐 해야 된다고 투자하고 청소년부에도 투자하고 청년부에도 투자하고 어떻게 과감하게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도 투자하여서 뭔가 발전성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투자는 하지 아니하고 이만큼 있으니까 이것 정도만 하자 하면 뭐다요? 정책이다. 정책. 또요. 성장기는 회심을 근거한 성장이 되어야 된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뭐 한다고 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에 있는 교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관적이지요. 안전 뭐예요? 빵을 하려 하지요. 부담을 안 가지려 하죠. 투자하지 않으려 하지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책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직분자도 세워지고 서로 칭찬받는 사람화 되어져서 교회가 혁신적으로 활동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4000명이 5000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저를 아는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와, 교회가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다 하면서 저에게 축복을 합니다. 1000명이 될지어다 3000명이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 그릇이 3,000명, 1,000명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밀어주시고 또 서로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갈 수 있도록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 풍성한 교회 3구역, 4구역, 1구역, 2구역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요약하여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혁신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은 입으로 안 됩니다. 입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여 섬겨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향적인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뭐 받는 사람이냐?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렇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